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로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돼서 우리 수원성심교회도 오전 9시 예배를 소수의 인원이 드리면서 이렇게 11시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송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세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찬송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앞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묻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살했던 한 해를 마감하는 인사훈련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의 날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은 주님 뜻 설교를 하면서도 이 사고가 험한 세상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후회와 각오가 교차하지만 올 한 해도 인생이 거친 들판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겪는 모든 신사를 함께 겪고 치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정치 사회의 전반에 모든 분야가 험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질환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확진자가 진전이 없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2월 들어 급속히 환자가 증가되어 2단계에서 2.0단계로 격상하면서 특히 자위반을 하는 이들과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던 중 지난주부터 또다시 1월 이후 역대 최다 1천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여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3단계로 격상시 많은 피해와 그가 연료되어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AI 고병원성 조류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질환과 AI 고위독감도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특별히 감염되어 치료받는 이들과 격리되어 치료진 이들에게 회복이 온 조를 벌어주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하여 외부 활동 제한 등으로 위축되고 정체된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전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혼란에서 안심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또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들의 가정과 생업에 회복이 온 초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성찬절이 다가옵니다.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불의와 폭력과 분쟁과 테러와 싸움이 그치게 하옵시고 정치와 경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이 온 초를 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성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큰 축복을 허락해서 지금까지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원 성신교회가 이 지역사회도 기여하며 지영과 함께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화평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에도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여 봉사하는 성도들과 2021년에도 봉사의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의 보호와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놀라운 옥조 속에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대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한 영권과 건강을 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한 산제사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대망이 22년도를 향해 꿈과 비전을 주시는 생명이 귀한 말씀을 대하실 때에 우리들 길을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 섰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오직 주의 뜻대로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탄절이 이렇게 소리 없이 다가와서 바로 이번 주간 금요일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구주 강림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충만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지요. 이 네 선지자의 활동 연대는 BC 760년부터 681년까지 활동한 연대를 우리가 기록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5장은 복음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바로 미가서 5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차적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득한 예언의 말씀이면서 이것이 근본적, 즉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본문의 의미는 이중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인들과 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는 곧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모아진 교회, 우리를 주님께서 철저하게 지켜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면서 뒤에 아수르의 강대한 세력이 있지만 그 세력도 물리치는 능력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다윗 왕통을 이어갈 새로운 왕이 탄생할 곳에 대하여 베들레헴으로 여기 정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근데 첫째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마을. 룻기서 1장 4절이나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룻기서에서는 에브랏이라고 그렇게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유다 지도상의 작은 동네지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약 7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예수의 혈통 보아스의 고향이며 다윗 왕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이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성지순례 코스를 가게 되면 바로 이 베들레헴을 꼭 가게 되지요.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은 베들레헴을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위치에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한번 이렇게 예배당을 둘러보고 바로 그 베들레헴 양치던 벌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요. 그런데 그건 작은 산등성인데 거기에서 그 발판을 내려다보고 하죠. 근데 그 산등성이 작은 동산인데 거기에 여러 개의 창고들이 있어요. 뭐 음식 그 저장해뒀던 창고, 곡물 저장했던 창고, 이런 창고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수님 탄생과 관계된 찬송 한 장 부를 때 너무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들판을 들녘을 바라볼 때 저기서 목동들이 양치기 하다가 바로 이곳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성읍 가운데 열거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동네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지요. 여기에는 성경에 줄기차게 거론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왕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주 낮은 자리에 오셨지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이 그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장지는 나사렛이지요. 나사렛 예수. 이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 46절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를 전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인데 나다나엘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 같은 데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분명코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전부 그 내용들은 뭘 말합니까? 예수의 낮은 위치, 미천함,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던 이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공중의 새도 깃들일 거처가 있고 뭐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래.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호화로운 주택이 아니고 뭐 웬만큼 살 만한 집도 아닌 정말 거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화려한 군마를 타지를 않았어요. 아름답게 치장한 군마를 타지 않고 예수님이 타신 것은 자기 것도 아닌 남의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뭐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썼던 거고요. 등등 예수님이 이 탄생에 대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동네지만 적어도 작지 않은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은 더 창대하게 된다. 그래서 변질되고 사치한 도시, 퇴색해버린 종교의식에나 연연하는 거대한 도시 예루살렘을 무색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것은 사실대로 성취됐죠. 사람들은 화려하고 찬란한 것을 추구해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 삶을 사셨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천하의 호정령에 대하여 번적지를 향하여 갔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만삭이 됐던 그가
결국 해산하게 되죠. 그런데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요. 가난해서도 그랬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에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마국간에서 출산하고 그 아기를 말 밥통인 구유에 강보로 싸서 누여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궁전에서 다윗의 왕통을 이을 메시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름도 없고 조그마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선택하시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새로운 통치자는 기존의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처럼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고 마치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사리사욕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며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리를 가지고 높은 채 하며 거드름 부리고 하는 이는 그 인격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를 모시기에 마땅치 않은 이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결국은 겸손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의 내용은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해산하기까지는 붙여두신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리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결국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지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의 기름 부음을 하게 되지요. 선지자는 말씀을 대표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대표하고, 왕은 통치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분이며 속죄하시는 분이며 의로운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을 의미한다.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의 고통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고통스러워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여야 된다는 의미죠. 이거는 물론 역사적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 상황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신앙의 정로를 가며 겪는 모든 환난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나오고 있지요. 뱀과 여자의 후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말이 나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해를 입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탄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에 바로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그 10절에서는 유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말씀에 규가 그전 성경은 홀이라 그랬죠. 왕의 지휘봉, 왕의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죠. 근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왕통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중반 이하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실로는 화평을 가져오는 자라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이 되겠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 이런 말들은 전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인이 해산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이를 통하여 창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또는 천사의 그런 지시를 받고,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마국간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동방박사들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와서 경배했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3절을 보면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을 아주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남은 자가 누굽니까? 결국 선택된 자일 것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인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지요. 순수한 신앙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혹은 병든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복음은 세상 방방곡곡에 만방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는 온 세상에 창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과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5절로 6절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는 이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해치는 세력이지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략해서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해하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지요. 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 구주시고 목자시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니므롯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 땅을 가리킨다고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을 근거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본문은 단지 건져주시겠다고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위험, 재난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7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슬과 단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슬과 단비는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역사에 의해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8절은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 그리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자는요 승리의 모델이지요. 네? 사자, 동물의 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마는 이것은 성경에서 사자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 권세는 사탄의 최고의 권세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도 이기신 승리의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가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의를 부여해 주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마귀도 이기고 진정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강의 왕이 탄생하시는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그런 세상의 사치스러움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겸손한 곳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라.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임하시는 베들레헴과 같은 작고 낮고 천한, 즉 겸손한 이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영적인 적을 모두 물리쳐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이번 성탄절이 이런 주님을 더 깊이 은혜롭게 모시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복음이 참으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하고 맥이 끊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강렬해지고 왕성해지며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사도들에 의하여, 증언자들에 의하여, 오늘 우리들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더 충만하게 거하시며 그 충만하심으로 능력 있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부르실 때 헌금 정리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전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임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마다 또 가정들 위에 그리고 저들 사업에 직업에 또 학업에 은혜와 복을 주시되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삶과 시간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잘 듣고 또 그 내용을 따라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성탄절 예배도 그러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일 예배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2020년도는 이렇게 지내가야 되지 않을까. 또 3단계라고 하는 내용으로 격상되면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녹화는 주일 지금 오전 9시 예배에서 한 것이고요. 가정에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녹화는 바로 오늘 주일 오전 11시에 녹화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가정에서는 오전 10시든 저녁 7시 30분이든 이 시간에 맞춰서 가정에서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성탄절 예배도 25일 오전 9시에 녹화가 됩니다. 성탄절 날 오전 9시에 녹화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역시 주일처럼 11시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성탄절 헌금 봉투는 뒤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일단 내일부터는 오셔서 자유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처럼 새벽 예배로 하고 기도하시고 하는 게 아니고 오셔서 자유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출입문을 비번 누르면 열릴 수 있게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도 다니엘 기도문 카톡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재직 각 위원회 위원 임명, 이게 뭐 성탄절 때도 하고 마지막 주일에도 하고 영시 예배 때도 하고 이렇게 각각 달랐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이게 뭐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때 다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는 임명자들을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뭐 예전처럼 그런 이제
검사가 아니고 무료 선별 진료소가 수원에도 5군데가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각 구청 보건소 주차장마다 이 선별 진료, 무료 선별 진료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어디 있냐면 수원역 롯데리아 앞에 거기에도 선별 진료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진은순 권사님 남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스크 바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교회도 6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 언제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바르게 쓰므로 자신을 지키는 그런 상황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교회에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로비 자판기는 작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로비 자판기는 사용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수 금지. 제가 광고 잘 했잖아요. 악수도 하지 마시라고. 저도 뭐 악수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분들하고 제가 악수하다 보면은 제 손을 통해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수 금지합니다. 그리고 로비에 머물지 말고 집으로 가시라는 광고도 했었어요. 빨리 집으로 가라. 근데 느슨해져 가지고 로비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는 자제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지금은 이제 몇 분 안 된 분이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풀려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 보건소에서 여기 역학조사관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신신당부하고 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갈 때 거리두기 하라고 제가 광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리두고 나가는 것 같지만 계단에서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로비에서는 더더욱 안 돼요. 우리 CCTV 보면 그거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그 역학조사반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 본당에서 한꺼번에 내려보내지 마세요. 본당에서 한 줄 내려보내고 또 다 나가면 한 줄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까지 저한테 주문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구역 예배든 다른 모임 안 모이죠? 안 모입니다. 근데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밖에서 모이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밖에서 모이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글쎄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런 확산세가 이렇게 참 심한 때에는 밖에서 사모임 모이는 것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난 중에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